얼른 맛을 못 봤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또 어떤 면에서 여러분이 맛봤을 수도 있는데 진짜 예수 믿는 것만큼 여러분들이 행복한 게 없고요. 예수 믿는 것만큼 여러분에게 축복된 게 없음을 여러분과 저는요 조금 있으면 확인하게 될 겁니다. 정말 신들 중에 참 하나님이 참신이구나 라고 여러분이 고백하게 될 겁니다. 사회 현상으로 보면 하나님이 참신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저는 조금씩 뭐랄까요, 확 눈에 보이게끔 나타나지는 않지만은 이렇게 속에 끌어오르는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감격이라 그럴까요? 또 느낌이라 그럴까요? 저는 이게 성령 인도요 충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어지는데, 정말로 하나님이 어떻게 귀신하고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또 뭐 이상한 종교에 막 빌고 응답받는데요, 그것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을 여러분 확인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니까 본래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근데 귀신에게는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욕심을 가지고 빌고 그러면 됩니다. 또 나중에 또 망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요 여러분에게 트랙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지금 그 속임수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말하면 모든 걸 다 못 얻는다 이런 말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요. 그것보다는 하나님이 진짜 참신이구나, 그거 하나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놓치게 돼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진짜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정말 위대하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 되는지요. 그냥 단순하게 참 축복이구나 이게 아니고 여러분이 곧 확인하게 됩니다. 정말 내가 축복받았구나. 그리고 그리스도 한 분이 있으면 모든 게 다 되어지는구나. 그렇게 원하던, 또 여러분들이 그렇게 확인하고 싶었던 게 여러분이 확인돼요. 그런데 거기엔 트랙이 있다니까. 거기엔 속임수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속임수를 쓰느냐?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 거기에 속임수에 빠지게 돼요. 그것만 여러분이 극복되어지면 진짜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정말 다 되어지는구나, 여러분이 그걸 알게 됩니다. 그 속임수가 뭐냐? 그거는 뭐라고 딱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걸 성경에 보니까 사단의 계계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그게 우리 속에 많은 요소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가장 많은 요소로 차지하고 있는 게 여러분의 욕심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지자는 어떻게 표현했냐니까, 왜 너희들이 기도 응답 못 받는 줄 아느냐? 욕심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틀에 우리는 자꾸 빠지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그러면 욕심을 없애면 되지. 근데 그게 욕심이 없어졌는지 안 없어졌는지조차도 나는 모른다니까. 그런데 그게 빠져 있어요. 그걸 딱 극복하면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불가능해요. 근데 너무너무 쉽습니다. 불가능한데 너무너무 쉬워요. 또 답은 어떤 면에서 간단한데요,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응답이 되면 모든 걸 다 얻게 됩니다. 진짜 정말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했구나, 정말 구원받은 자가 축복이 이런 거구나,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는 게 이런 거구나, 만물이 무릎 꿇었다는 말은 이 말이구나, 여러분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참 신이심을, 유일한 신이심을 여러분들이 확인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미 여러분 구원받을 다 가졌는데 그게 속임수가 하나 있다니까요. 그게 여러분의 육신입니다.
다 가졌는데 여러분이 속임수가 하나 있다니까. 그 뒤에 사단의 계획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환경 앞에, 문제 앞에, 사건 앞에 끊임없이 자꾸 불신앙을 하도록 그 두 가지 요소가 나를 계속 만드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걸 넘어설 수만 있다면요,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단 말이 이 말이구나. 그걸 넘어설 수 있는 비밀을 여러분이 갖고 있다면, 그래, 하나님이 정말 참신이구나, 여러분이 알게 된다니까요. 기도를 많이 한다?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건 기도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제가 깨닫는 겁니다.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에게 응답이 되어야 돼요. 그게 최고의 기도입니다. 내 의지를 놓고 내가 따로 의지를 드리는 건 아닙니다. 이게 맞기 때문에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 사실은 어렵고 안 되고 아닙니다. 먼저 이것부터 바꿔야 돼요. 내 생의 가치부터 바뀌어야 됩니다. 내 영안부터 바뀌어버려야 됩니다. 그리스도만이 내 생의 유일한 응답. 이거는요, 그냥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단순한 메시지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남은 생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저는 바울의 고백을, 이렇게 빌립보 3장의 고백을 보면서요, 어떤 면에서는 좀 섬뜩해요. 정말 무서워요. 그러나 어떤 면에서 너무너무 당연한 겁니다. 바울은요, 유대인입니다.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 그러면 여러분 잘 모르죠. 사내들인 공의에 거의 대부분 누가 하느냐? 지금 쉽게 말하면 국회의원입니다. 국회의원 주로 누가 하느냐? 바리새인들이 합니다. 바리새인들 혹은 사두개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바리새인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도 좀 지파별로 좀 차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이렇게 영향력이 있는 지파가 누구냐?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입니다. 이때 당시 지금 예루살렘,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상태냐니까 로마 속국하의 상태입니다. 로마 속국하에 있는데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때 당시 문화 가운데서 우리나라도 학벌 같은 거 좀 따지잖아요. 또 학연이라는 게 있거든요. 최고의 문화의 생이 누구냐니까 가말리엘입니다. 그 가말리엘 출신입니다. 이 정도만 되면요, 쉽게 말하면 앞으로 자기 인생은 탄탄들어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까지 갖고 있다니까 탄탄들어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냥 배경이 좋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자기를 따라올 수 없는 열심을 갖고 있어요. 그 열심이 뭐냐니까 예수 믿는 놈들 잡아 죽이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생을 드린 열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대단합니까? 그리고 바울은 자기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그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율법은 그냥 율법이 아니고 전통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니까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바울은 완벽합니다. 그는 이 바울이 다메섹에 가다가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리스도를 만나서 한 말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7절에 보니까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이런 어마어마한 배경, 가장 큰 배경이 뭐냐니까 로마 시민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은 어느 정도냐니까 우리나라에 미국인들이 범죄를 저지르면 우리나라 경찰이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게 이제 쇼판지 소판지 그러는데요. 예? 보세요. 건드리지 못한다니까. 지네들이 데려가가지고 그걸 해야 돼요. 물론 이제 이게 이제 조금씩 개정되고 있는데,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단 말은 그냥 지혜 법거이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어마어마한 배경을 갖고 있다 그 말이에요. 제가 보기엔요, 바울이 보통 가문이 아닙니다. 왜냐하니까 로마가 정복을 하고 난 뒤에 시민권을 누구에게 주느냐 하니까 사회적인 영향력 있는 사람에게 일부러 시민권을 줘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문이 얼마만큼 사회적인 영향력이 있는가를 알 수 있지요. 그러니까 빠질 때가 단 한 군데가 없어요. 베냐민 집 바리새인이죠. 율법으로는 흠이 없지요. 바울이 뭐라 하냐니까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뭐라 그랬습니까? 해로 여길 뿐더라. 제가 복음 알고 난 뒤에 늘 가슴에 맺혔던 이야기거든요. 해로 여길 뿐더라. 그냥 여러분들이 해 그러면 내가 해악이 되는 그런 부분, 예, 그렇습니다. 자기에게 가지고 있는 모든 배경이 너무너무 해가 되는 거 있죠. 배경이 너무너무 싫다 이 말이에요. 이 배경이 나를 망하게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그리스도 만났어요. 그 정도 아니지요. 밑에 읽어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였다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삼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배설물입니다. 그냥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배설물입니다. 왜 해로 여깁니까? 그리스도가 최고 아는 지식이기 때문에. 왜 배설물로 여깁니까?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발견케 하기 위해서. 11절 보세요.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나는 부활에 이르러 하노니.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아서 정말 나는 뭐라 그럽니까? 어떻게 하든 간에 나는 죽기를 원한다. 어떻게 하든 간에 죽기를 원한다. 왜? 죽어야 사니까요. 주님이 분명히 이야기했거든요. 죽는 놈은 살게 될 것이고 살려고 하는 놈은 죽게 될 것이다. 바울은요, 자기를 철저하게 죽이는 겁니다. 그래야지 부활에 이르러 하노니. 왜 그렇게 합니까?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 잡으러 쫓아가노라. 이 정도면요, 바울이 고백 정도 딱 보면요, 바울이 그리스도 다 아는 것 같아요. 정말 붙잡은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 무슨 고백을 합니까? 13절 보세요. 12절 보세요. 내가 이미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잡으러 쫓아가느라. 내게 이루어진 게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께 그것 잡으러 쫓아가느라 잡힌 바 된. 내가 지금 그리스도께 잡혀 있는데 잡힌 바 된 그것 잡으러 쫓아가느라. 왜? 다 이루어진 게 아니다. 자, 어마어마한 배경이 있었는데요, 다 해로 여긴다. 로마 시민권은 그냥이 아닙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모르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해로 여긴다.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긴다. 왜? 난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원한다. 어떻게 하든 죽음에서 나는 부활하기를 원한다. 끝까지 죽기를 원한다. 왜?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들었는데 그것 잡으러 나는 달려가야 되기 때문에. 왜? 이미 난 얻은 게 아니다. 이미 얻었지만은 얻은 게 아니다. 14절 보세요. 그러면서 13절 형제들아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걸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걸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부름의 상. 저는 모자라도요, 이 단어를 제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누가 목사님은 이렇게 식사 한번 대접할게요. 저는 그게 제일 불편해요. 왜냐니까 목사님을 여러분들은 대접하고 싶지만은 그러니까 좋습니다만은 근데
저는 목사기 때문에 대접받는다는 그 자체가 싫은 겁니다. 왜냐하니까 저는 연약한 단지 인간일 뿐이고 하나님 말씀을 수종하는 사람 맞는데 사람에 대한 어떤 근위가 조금이라도 높아지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뭐 많은 교회들이요, 목사님들 뭐 이렇게 설교할 때 가운 입고 하잖아요. 근위를 세운다 그 말이거든요. 굉장히 비성경적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저에게 선물을 하는데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정말 받을 때 정말 부끄러워요. 왜냐하니까 제가 뭐 이렇게 받고 안 받고 이런 걸 떠나서 뭐 조금 우리가 인사를 하고 그럴 수는 있겠지만은, 조금이라도 혹시 목사에 대한 어떤 권위를 혹시 여러분이 인정하는 것 아닌가? 사실은요, 목회하려면 그런 부분이 오히려 더 있어야 돼요. 오히려 목회를 하려면 그런 부분을 더 높여야 됩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은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표현을 썼어요. 여러분들이 몇 번 저에게 줬는데 어느 날 안 주거든요. 줄 때 됐는데 이상하게 기분 나빠지려고 그래요. 그게 사람이라니까. 희한해요. 그거는요, 제가 느껴본 거라니까. 아니, 예를 들면 정기적으로 다 이렇게 상납은 아니고요, 정기적으로 이제 여러분이 저에게 줬는데 줄 때 됐는데 안 주면 이상하게 섭섭해지는 거 있죠. 그게 사람이에요. 진짜입니다. 그게 사람이라니까. 절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런데 그건 너무너무 수준 낮은 이야기예요. 바울은 뭐라 그랬습니까? 진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앞에 있는 걸 잡으려고 뒤에 있는 걸 전부 다 잃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왜? 주님이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진짜 예수께 완전히 잡혔고 예수께 완전히 미친 사람. 어떤 면에서요, 고백 딱 들으면 야, 이거 무섭다 이런 생각 안 듭니까? 그런데 저는 어떤 면에서 너무너무 당연한 겁니다. 너무 억울한 세월을 여러분은 살았어요. 무슨 억울한 세월을 살았냐? 정말 그리스도의 위대함을 맛 못 본 겁니다. 그리스도의 위대함을 맛을 못 보니까 조금 나쁘게 이야기하면 신앙생활 엉망진창으로 하고요, 엉망진창으로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최선을 다했는데 엉망진창이 돼버렸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평신도는 교회를 위해서 그래도 헌신하고 싶고요, 어려운 가운데 그래도 헌금하고요, 교회를 위해서. 내가 차 타는 것보단 목사님이 좋은 차 타기를 원하고 뭐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게 이쁜 마음으로 평생 헌신했는데 그게 전부 다 하나님 앞에서는 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위대함을 보지 못하면, 맛보지 못하면 여러분이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날까지, 지금까지 제 인생은요, 저희 신앙생활은 완전 가짜였어요. 지금까지. 진짜입니다. 저희 신앙생활은 완전 가짜였어요. 진짜 따지고 보면요, 철저하게 이론에 불과했습니다. 내게 너 맞지도 않는 걸 저는 찌끄렸어요. 알지도 못하는 걸 저는 찌끄렸어요. 다 이론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오늘 일부 때 이론에 빠지지, 전부 다 이론이라고 제가 그런 메시지를 했는데요. 바울 보세요. 위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오늘 본문입니다. 형제들아, 함께 나를 본받으라. 바울이 뭐라 그러냐니까, 야, 이게 맞지 않냐? 이게 쉽게 말하면 난 그리스도께 사로잡혔다 이 말이거든요. 그걸 뭐 내가 그리스도께 사로잡혔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래서 잡힌 바 된 그것 잡으러 쫓아간다. 그러니 이렇게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게 정상이다 그 말입니다. 그게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되는 게 너무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무슨 말을 썼어요? 18절입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 이거는 바울의 어떤 애한, 고통, 뭐랄까요, 정말 분노 이런 거겠지요.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행하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행하는 겁니다. 십자가로 행하는 게 아니고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고 그들의 신은 배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신은 배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신은 배란 말은 자기네들의 하나님은 이익이라 그 말입니다. 이익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로마서에도 이런 표현을 썼어요. 배만 섬긴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이익만 따라간다 그 말이에요. 그들의 신이 누구냐? 하나님이 아니고 이익이라 그 말입니다. 참, 여러분, 저도 그래요. 제가 이 복음을 깊이만 못 보면 목회도 이익에 따라서 손에 이익이 되느냐, 성도들 간에도 보면요,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물론 헌신을 합니다만 그 헌신조차도 자기 이익에 따라서. 깊은 부분을 설명하려면 시간이 길어지니까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바울이요, 그들의 마침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뭡니까? 배요, 그 영광,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전부 다 땅의 일을. 아니, 우리가 어떻게 이걸 벗어나서 살 수 있습니까? 예,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때까지 저희 신앙생활이 가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능합니다. 왜 우리는 진짜 바울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은 이상하고요. 이렇게 되는 것은 무슨 근거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까? 20절에 보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역사로, 모든 만물을 복종케 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하게 하시리라. 여러분이 이 비밀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이 낮은 몸으로 있지만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로가 부활해가지고 뭡니까? 영광의 형체로 있던 같이 변케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됩니까? 주님이 뭡니까? 영광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살아계시다가 승천하셨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변케 될 것이다.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됩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축복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뭡니까? 믿는 것은 여러분들이 모든 만물이 무릎 꿇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을 아주 저같이 모자란 놈을 저는 저를 볼 때 절대로 불가능한데 느낌은 와요. 아, 그렇다. 하나님께서 저를 당신의 몸의 영광의 형체로 변하게 해 주실 것을. 어떻게 해요? 이 답이 다 나와버립니다. 아니, 이 답이 어떻게 납니까? 여러분, 오늘 중요한 응답을 받아야 되겠는데요. 진짜 바울의 저는 고백을 보면서 그래, 맞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알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고 그리스도 알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정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얼마만큼 가치 있는가는 여러분과 제가 잘 압니다. 다 끝났다는 건 잘 압니다. 그리스도의 가치를 이때까지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믿고 여러분이 따라온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모든 것임을 여러분이 너무너무 잘 압니다. 너무너무 잘 알지만은 조금 표현을 써볼게요. 절대 잘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래, 그리스도가 최고의 가치임을 잘 압니다. 근데
왜 안 되는 줄 압니까? 그리스도가 최고의 가치지만은 지금 당장 내게 더 좋은 게 있습니다. 그걸 못 넘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지난번 제가 설탕 비유를 들었잖아요. 지금 일단 설탕이 달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지금 당장 내 옆에 있는 성공이 저에게는 더 좋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모든 것이 다 모든 그 최고의 가치임을 알지만은 절대로 안 돼요. 왜? 내 옆에 있는 성공이 지금 당장은 더 좋기 때문에요. 내 옆에 있는 물질이 저에게는 더 좋기 때문에요. 내 옆에 있는 목표가 더 좋기 때문에요. 솔직히 이야기합시다.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 주신 비전입니까? 아니면은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세워놓은 비전입니까? 아니,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가지고 세워놓은 비전이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일 가능성이 90% 이상일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정말 비전이 맞긴 맞지만은 하나님 주신 것이 있지만은 거기에 여러분의 욕심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거는 나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다니까요. 비전과 목표를 세워놓고 하나님이 역사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다가 뭘 갖다 붙이냐니까 앞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게. 하나님 역사하세요. 이 말이거든. 무슨 말이냐? 어마어마한 가치라는 걸 잘 압니다. 그런데 왜 안 됩니까? 옆에 있는 게 당장 더 좋아요. 옆에 있는 게 당장 내게 더 마음이 듭니다. 이게 좋은데, 이게 정말 맛있는데, 이게 훨씬 단데, 야, 너 다니까 먹지 말고 이리 와. 달지만은 억지로 여기 와서 앉아 있는 겁니다. 세상 것이 더 좋은데, 야, 너 그거 다 끊고 요 와서 무릎 꿇어. 그걸 우리는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기도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기도하라 그럽니다. 그거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해됩니까? 참 쉬운 표현을 제가 지금 어렵게 쓰고 있는데요. 내가 이게 더 좋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딱 바꿔놓고 생각합시다. 우리 렘넌트들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 선민이 이야기도 했잖아요. 렘넌트들이 모르는 게 아닙니다. 너무너무 잘합니다. 그리스도 최고의 가치인 걸 압니다. 수없이 들었습니다. 심지어는 신학원 다니면서 모습이 바뀌도록 들었습니다. 그러나 당장 아닙니다. 당장 유행가가 더 좋습니다. 그 다음에 배우가 더 좋습니다. 당장 이게 더 달콤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다 끊고 최고의 가치지 않냐, 이것만 붙잡아라?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옆에 있는 성공이 더 좋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얼마만큼 큰 축복받은 줄 압니까?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이 참신임을 여러분이 확인하게 됩니다. 진짜 왜?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은 없으니까요. 근데 왜 그걸 하긴 못하느냐? 거기에 트랙이 있다니까요. 거기에 속임수가 있다니까요. 조금 나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이용해 타협적인 하는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해내오던 걸 다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어떤 면에서 제가 여러분이 진짜 신앙생활 되려면 근본이 바뀌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가치임을 더 잘합니다. 제가 그랬다니까요. 제가 빌립보서 3장을 수없이 설교하고 다녔어요. 수없이 강의하고 다녔어요. 그리스도만 있으면 된다는 걸 더 잘합니다. 그러나 옆에 게 더 달콤해가지고 늘 빼앗겨요. 그런데 옆에 게 더 좋은데 억지로 나를 지금 끄집어 여기 앉혀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걸 기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이게 훨씬 더 좋아버려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의 가치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확인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절대로 속지 마세요. 완전 근원적인 원색적인 복음 속에 들어가세요. 원색적인 복음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땅의 모든 것은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됐습니다. 어디서 인간이 문제가 고통, 성공 모든 것들이 시작됐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4장 5장 보세요. 여러분 성공한 사람은 불신자입니다. 그때 당시 시대를 장악했던 사람은 불신자입니다. 언약 밖에 사람들이 성공을 했고 언약 밖에 사람들이 뭡니까? 최고였다니까? 시대를 장악한 그 자이언트들이 언약 밖에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언제부터요? 성공도 창세기 3장부터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문제 생겼거든요. 창세기 3장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간이 근본적으로 사단에게 딱 장악되어 버렸어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남아있는 것은 죄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돼요. 그리스도의 가치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철저하게 여러분은 안 됩니다. 그래 내가 그리스도 가치 그냥 최고의 가치야 그리스도 있으면 다 되는데 내가 더 좋은 게 있다니까.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정말 여러분이 언약 속에 딱 들어가야 돼요. 이거는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뭐지요? 창세기 3장 문제란 말이에요. 옆에 있는 여러분의 가정 문제, 자녀 문제, 어떤 문제입니까? 이 땅의 문제는 창세기 3장으로부터. 그래서 하나님이 유일하게 주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사단에게 사로잡혔는데 야 열심히 해라. 기사대기 때려버려야 돼요. 그죠? 하나님이 줄 수 있는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그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창세기 3장에 우리 인간이 빠진 게 맞고 하나님이 줄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는데 그 이름이 그리스도가 맞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리스도만이 내 생의 유일한 응답으로 만드세요. 진짜입니다. 이건 제가 뭘 만들어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약 20년 가까이요. 저는 저 나름대로 자부심이 뭐냐니까 그리스도만이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왜 그리스도만 이야기하냐? 다른 거 아는 게 없어가지고. 왜 그리스도만 이야기하는 게 다른 게 되는 게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리스도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와, 저분은 참 그리스도만 이야기한다. 그런데 그것도 가짜였어요. 창세기 3장에 빠진 인간에게 그리스도만 줬다라고 수없이 외쳤는데 그리스도만이 내게 응답이 안 됐어요. 정말 창세기 3장에 빠진 게 맞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줄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리스도만 줬잖아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삶의 근원이 되면 돼요. 여러분의 생각의 근원이 되면 돼요. 이게 여러분의 행동의 근원이 되면 돼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사고의 원천이 되면 됩니다. 근데 사고의 원천이 안 되죠. 그래서 자꾸 여러분이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만이 응답. 처음에 복음 딱 받고요. 요셉을 보면서 그래 당연하지. 왜냐니까 저는 복음 딱 받았을 때 제2 인생을 사는 거거든. 왜냐니까 저는 신학교 가면서요. 그냥 죽겠다 이런 마음으로 신학교를 갔습니다. 근데 복음 다 깨닫고요. 아 이젠 죽어도 되는구나. 제2의 인생이 시작됐습니다. 새롭게 살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싶었지만은 정말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는 걸 너무너무 잘 알지만은 어느 날 저는 완전 실패한 인간이 되어 있더라고요. 영적으로 실패해 있어요. 여러분은 뭐 저 개인이 아니고는 모르니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죽했으면 정말 목회 그만하고 싶다.
저는 실패한 인간이 되어 있더라니까. 그러니까 목회 그만하고 싶다.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 그만하고 싶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인생 실패했다 그 말이에요. 너무 간단한데. 정말 요셉이 될 줄 알았는데요. 왜? 요셉하고는 영원히 나하고 상관없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보고요. 성경이 이게 안 맞다면 욥기 같은 거는요. 찢어버리고 싶더라니까. 정말 10명의 자녀가 한꺼번에 다 죽었는데 주신 자도 여호와시여 그게 정신병자지. 예수 정신병자지 그게. 저는 저하고는 상관없더라니까. 왜? 육신을 가진 저에게는 불가능했어요. 근데 이제서 이해됩니다. 기도를 많이 해봤습니다. 그때도 불가능했어요. 전도도 많이 해봤습니다. 그때도 불가능했어요. 훈련도 안 받은 거 없는 만큼 다 받았습니다. 그때도 불가능했어요. 삶의 원인의 원천이 그리스도만이 응답되니까 나오더라고요. 생각의 원천이 그리스도만이 응답되니까 그때부터 생각의 원천이 그 속에서 나와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과 저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예수 믿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감격이 막 쏟아져 와요. 왜냐니까 이제 조금 제가 신앙생활이라는 걸 해보고 있으니까. 창세기 3장에 빠진대요. 너무너무 간단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하나만 줬는데 나는 다른 걸 응답으로 붙잡고 있어요. 뭔가 달콤한 게 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만이 뭡니까? 모든 것이랑 다 알지만 계속 속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노아 홍수 시대 때 왜 멸망시킨 줄 압니까? 이유는 그 사람들이 타락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했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래서 멸망시킨 거예요. 육체가 됨이라. 저는 육체 속에서 못 벗어났습니다. 완전히 붙잡아야 됩니다. 근원입니다. 이거는요,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요. 성경에 있는 근본적인 전부 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에 빠진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은 그리스도.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만이 응답입니다. 이게 삶의 생각, 행동의 원천입니다. 근원입니다. 이게 사고의 원천입니다. 두 번째로요. 여러분과 저는 이제 그리스도만이 응답. 이랬는데 또 안 돼요. 맞는데 어제 제가 맞는데 좀 되는 것 같은데 왜 또 안 될까? 저 마음속에 제가 어제 확인한 겁니다. 아직도 내가 상처가 이게 그리스도로 뭡니까? 응답으로 승화가 안 됐구나. 틀림없이 그래 그리스도만이 응답. 다 끝났어요. 더 이상 저에게는 응답이 없습니다. 정말 진짜 세상 것이 이런 것들이 조금이라도 저에게 즐거움을 가져다 준다 그러면 저는 틀린 놈이에요. 이제 더 이상 즐겁지가 않습니다. 진짜입니다. 누가 저에게 같이 이렇게 조금 어디 가서 같이 놀자. 저에게는 지옥입니다. 아무리 좋은 꽃을 갖다 놔도 저는 이제 더 이상 감동이 안 됩니다. 어제 누가요, 이렇게 꽃을 보내준대. 제가 그래 답장을 했어요. 그리스도 가지고 누린 사람만큼의 아름다운 꽃은 없을 겁니다. 왜? 저는 거기에 대한 답이 있으니까요. 늘 생각이 그거니까요. 그리스도 가진 인간 아름다움을 어떻게 이 세상에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그게 가능하냐? 정말 가능하다니까요. 그런데 제가 분명히 그랬는데도 안 돼요. 왜냐하니까 저 속에 있는 깊이 있는 상처가 있더라고요. 물론 그리스도만이 응답이 안 돼서 나오는 요소이겠지만은 요소이기 때문에 더욱더 저는요 뭡니까? 그리스도만이 응답. 그래서 더욱더 그리스도만이 응답입니다. 더욱더.
모든 만물이 무릎 꿇었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응답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은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12절에 보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다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다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잡으러 쫓아가느라 형제들아 내가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저 뒤에 있는 것을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이미 내게 완전히 이루어진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뚝뚝 여러분과 저는요 뚝뚝 그리스도만이 응답입니다. 더욱더 상처가 있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그러나 내가 잡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잡힌 바 된 그것 잡으려고 저는 달려가는 겁니다. 바울은 생을 걸고 진력을 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에 빠진 인간에게 하나님 주신 것은 오직 그리스도 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내게 상처가 있더라니까요. 그게 자꾸 가려요. 그래서 저는 더욱더 그리스도만이 응답입니다. 왜? 창세기 3장에 빠진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만이 주셨기 때문에. 예. 무슨 동영상에 보니까요.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다윗의 반지 그런 그 있더라고요.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예, 그렇습니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물론 그 말도 맞습니다. 그러나 다 배설물입니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는 아니고 다 배설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왜 상처를 당합니까? 아직도 여러분이 있거든요. 여러분 것이 완전히 소멸될 수 있을 만큼 그리스도만이 응답. 이걸 보고 뭐라 하니까 예수님께서 바울은 어떻게 표현하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표현했어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따라오려고 제자들 보고 따라오려고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래 나를 부인하자 그래봤자 납니다. 뚝뚝 그리스도만이 응답입니다. 여러분 이러면 여러분에게 철저한 자기 부인이 일어나게 돼요. 그리스도만이 응답으로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 따라서 되겠지만은 이렇게 되어지면 더 이상 환경이 빼앗아가지 아니하는 안식이 임해요. 이걸 보고 뭐라 그랬냐니까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께서 내 몸에서 종기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해됩니까? 정말 그리스도만이 가치입니다. 그런데 잘 안 돼요. 왜냐니까 옆에 달콤한 게 있기 때문에. 그게 자꾸 나를 속입니다. 아니 달콤함 없애버리면 되지. 불가능합니다. 왜 불가능합니까?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근본으로 돌아가면 돼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은혜, 창세기 3장에 빠진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한 단어, 유일하게 줄 수 있는 것 하나. 하나님이 다른 걸 줬다고 하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창세기 3장에 빠진 인간에게 하나님은 하나만 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응답. 이게 내 삶의 근원입니다. 사고의 원천입니다. 그런데도 안 돼요. 내 속에 있는 상처 때문에. 창세기 3장에 빠진 인간에게 그리스도 한 단어만 줬기 때문에 계속 그리스도만이 응답. 이래 돼버리면 여러분이 어떻게 되냐니까 환경과 상관없는 내가 돼요. 환경과 상관없는 모습이 뭐냐?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종기되기를 원한다. 다 잡은 게 아닙니다. 잡힌 것도 아닙니다. 오직 위 앞에 있는 걸 잡으려고 여러분과 저는 진력하는데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만이 응답입니다.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계속 현장에서 확인하는 겁니다. 어떻게 확인합니까?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말씀으로 계속 확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키는요 안에 있는 내용, 글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글자를 세워놓고 갖다 붙이면 안 돼요. 너무너무 성경 잘못 해석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곡전사도 옛날에 태영아 사역했잖아요.
아마 태양사회 할 때 제일 많이 말한 게 그걸 겁니다. 모세 부모님이 기도했더만 모세를 낳고.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이 땅에 보내기 위해서 모세 부모로 하여금 기도하도록 만든 겁니다. 성경을 볼 때요,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성경을 전부 다 틀리게 보는데요. 쉽게 말하면 이 성경은 어떻게 보면 되느냐? 성경은 하나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분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해놨다 그랬어요. 그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기 위한 수단이 뭡니까? 묵상일 수도 있고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뭘 확인합니까? 그리스도만이 응답을 계속 말씀을 통해서요. 그러면서 그리스도만이 응답을 여러분이 둘 중에요. 어디서 확인하는 겁니까?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왜? 모든 것의 시작은 그리스도요, 끝은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이걸 어떻게 확인하는 겁니까? 기도를 통해서. 이걸 확인하는 비결, 이 언약 붙잡고 저는 뭡니까? 기도합니다. 기도를 깊이 해야 된다. 예, 맞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만이 응답되면요, 기도가 깊어집니다. 그리스도만이 응답이 안 됐는데, 그리스도만 내 생의 유일한 가치, 응답이 안 됐는데 기도를 깊이 하는 것은 은사입니다. 기도의 은사에 빠지면 안 돼요. 그리스도만이 응답입니다. 그 그리스도만이 응답되기 위한 내가 현장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라니까. 그런데 그리스도만이 내게 생의 응답이 아니고 목표를 정해놓고 하나님께서 역사하기를 바라면서 기도를 깊이 한다. 은사입니다. 오늘도 결론은 하나입니다. 저도 복음 알고 목회 생활을 하면서 나름대로 많은 갈등과 고민을 느껴봤고요. 심지어는 절망 속에 빠져보기도 하고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되더라고요. 어느 날 전혀 상관없는 불신자 비슷한 목사가 돼 있어요. 사고가요. 비참한 겁니다. 그런데 입에서는 영적인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안 돼요. 저는요, 다 내려놓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만 응답이 되니까 내려놔져요. 그러니까 조금만 내려놨는데 얼마나 가볍고 행복한지. 수고하고 묵은 짐진 자들아 내게로, 이 말이구나. 그런데 상처가 있으니까요, 그리스도만이 응답이 안 됐다는 증거가 자꾸 나타나요. 그래서 다른 걸로 붙잡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만이 응답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만이 응답되니까 조금씩 되는 부분이 있어요. 되는 부분에 뭐가 나타나냐?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한다. 이게 조금씩 다가와요. 이걸 저는 말씀을 통해서 계속 확인합니다. 창세기 보면서 어떤 데는 저는 깜짝 놀래가요. 제가 설교할 때도 있어요. 이렇게 생각이 나서 찌끄렸는데 보니까요, 참 이런 비밀이 있구나. 말씀을 통해서 삶의 현장에서 철저하게 확인하는 거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옛날같이 불신자가 어떠고 그런 거 말고요. 정말 필요합니다. 지난주 금요일 메시지 드렸던 것이 이상하게 여러분은 가만히 있는데요. 일단 환경이 조건이 아무리 이상해도 편안해요. 왜? 그리스도만이 응답이니까. 이게 여러분이 현장에서 확인되는데 좀 있어 보세요. 딱 여러분 요셉 똑같은 사람이 돼요. 그리스도만이 응답이라니까. 이걸 붙잡고 저는요, 저도 모르게 깊이 기도합니다. 왜? 지난 수요일로 말씀드렸듯이 뭐니까 이게 예를 들면 꽃을 보면 이뻐야 되는데 이쁘지가 않다니까요.
그 가슴 속에 뭐가 있냐니까 그리스도 가진 누리는 자의 아름다움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이쁘지가 않는 거지. 조금 가서 좀 쉬었다 오고 휴가도 가면 좋겠지만은 전혀 가고 싶은 생각 없어요. 왜냐니까 그런 것들이 가고 싶어야 가죠. 우리 부교역자들 휴가 가지 말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요 다 배설물입니다. 솔로몬은 인생 살고 난 뒤에 다 헛되다. 여러분 정말 성공도 축복도 인생 살고 보면요 다 배설물입니다. 그러나 그 배설물을 인생 살고 난 뒤에 확인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 알면 알수록 나와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알면 알수록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이라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고의 행복이 어디 속에 있습니까? 복음 속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뭐냐? 내가 복음을 갖고 있다는 사실. 내가 복음을 갖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과 저는 이 복음을 갖고 있다는 사실. 여기서 여러분에게 물밀듯이 끊임없이 찾아오는 게 조금씩 찾아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안식입니다. 이 안식으로만 문제와 환경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바울이 고백한 그리스도 이름 앞에 그리스도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사함을 인함이라. 이미 얻은 것도 아니요 이룬 것도 아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달려가는데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데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러면서 하는 말입니다. 야 본받으라 나를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지라. 이건요 그냥 단순하게 참 바울이 대단하다는 게 아니고 행복입니다. 행복. 이 행복이 여러분의 영혼, 심령, 여러분의 육신에게 깃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이 보화를 줬다고 그랬는데 진짜 이게 보화입니다. 주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보화를 심었습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이 주신 이 보화만큼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주님 참 벅찬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주님 정말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신이십니다. 주님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 신이심을 저희들은 알고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 들어왔습니다. 이 응답을 누리는 정말 바울이 터질 듯한 가슴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속에 심어지는 한 주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